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죠. 신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누굴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뀐 증거가 뭐냐?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순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랬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확신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항상 예배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항상 뭐가 나와야 되느냐? 생명이 나와야 돼.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죠? 뭘 하더라도 예수 생명이 나와야 살아나요. 왜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분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신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신분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을 꼭 가져야 된다. 그 첫째가 구원의 확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다음 문제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다음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 구원의 확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생이 누굴 통해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인간은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졌는데 원죄에서 해방받는 길.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단, 마귀, 이 세력을 꺾는 길.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참된 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어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럴 때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속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 주인 바꾸는 것이 행복이, 신분 바꾸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눈에 안 보이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라, 기도.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모르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야겠어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이제는 아무 걱정할 게 없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 죄사함의 확신 뭐라고 하는 거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한 것, 넘어진 것, 연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사해 주지 않게 돼요.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원망불평할 때 모세가 대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신자 시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가 뭐냐?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발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과거는 다 발판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뭐겠어요? 현재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다 뭘로 바뀌느냐? 그게 축복이에요. 세계 복음화, 그죠?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 정복, 출애굽의 기적, 다 미래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상, 이 부분이 흔들리니까요, 사람들이,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늘 죄책감, 죄의식, 늘 거기에 눌려가지고 정체성 흔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원죄 문제 해결받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뢰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져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살겠어요? 사람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인정. 그죠? 우리가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때 정말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가면 정확하게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승리의 확신.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꼭 가져야 해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도요, 하나님이 다 개인마다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도 다 주셨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이기게 하시는 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죠?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은 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다 어린아이 신앙 가진 자에게 그만큼 더 감당할 시험 주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에게는 또 그만큼 분량대로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너로 능히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5가지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용서의 기쁨, 제사함의 확신. 우리가 평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인도한다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작은 시험 와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육신적인 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아멘. 네. 거기에 답을 하는 거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이 5가지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 먼저 사역자가 정말 이 메시지 전달하는데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 복음 편지를요 내 것으로 먼저 누리고 여러분 주위에 자꾸 이제 메시지 전송해주고 이 메시지 이제 전달해 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론 보면은 서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다.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됩니다. 첫째 뭐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한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구원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뭐냐? 신분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도 메시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 말씀 잘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그 안에 생명 얻을 사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도 예배 드리다가도 불신자가 딱 앉아 있으면, 가족이 앉아 있으면 영접하잖아요. 그죠? 영접.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야. 장례 캠프, 영접.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하면 그게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확신은 항상 영접할 사람이 있는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여기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 생명. 그래서 자꾸 생명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해방됩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들의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진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된다. 3번,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다. 그리고 반석같이 만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쇠를 주셨습니다. 4번,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누구의 인도 받겠어요?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버려라. 염려를 버려야 한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숨은 계산 다 버려라. 이것이 승리 후에 실패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삶의 우선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되죠. 삶의 전부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뭘 누려야 되느냐? 오늘 교재에 나온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성경 66권을 창세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출애굽기를 읽어도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생명.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끝난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 생명 얻은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축복이다.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어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이다. 그 말 안 했어요. 그건 따라오는 것.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다. 아브라함이 본뜬 시작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 만난 거 그게 복이다. 베드로 보고 막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누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고백하는 네가 복이다. 우리 권사님이 복이고 우리 집사님이 복이고. 아멘. 이게 축복을 알아야죠. 뭐가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특권이라는 게 뭐겠어요? 권세를 주셨다란 말이에요. 권세. 위로부터 내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세.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흑암을 꺾고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 자, 네 번째 뭐예요? 예수 방법. 예수 방법이 뭐예요? 네 방법 찾지 말아. 예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것.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것. 그게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 그게 방법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방법이야. 그리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 방법입니다. 이번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 복음 편지 5가를 계속 메시지 묵상하면서 누리다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정체성 확인하고 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귀한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원죄 사단의 종로로 탐으로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방황하고 답 없이 정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메시지가 흐르는 이 받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큰 은혜를 받는 말씀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